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 기도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52절 말씀이고요. 먼저 제가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말하기를 눈먼 자들의 두 눈을 열어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것은 동굴이었고 돌이 그곳에 놓여 있더라. 자, 이것은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는 바로 그 베다니 현장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랬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눈먼 자의 눈도 열어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나? 이런 반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굴 앞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신음하셨어요. 신음. 자, 신음하시면 무덤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음을 하셨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신음하는 이유는 근심이나 걱정, 뭔가 불안이 있을 때 신음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일이 터졌을 때 그렇게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왜 신음을 하셨나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신음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곧 6월절이거든요. 곧 6월절이 다다랐을 때 바로 이 죽는 자,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을 위해서 또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죄를 짊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신음하셨을 겁니다. 주님의 신음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나사로가 쥐가 지금 죽었다 해서 그것을 신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의 죄를 그분께서 홀로 담당하실 바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신음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하셨느니라. 그 돌을 치우라. 이제 돌문을 열고 이제 그 시체가 있는 것을 보자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하였더라. 자,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그 시체는 썩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염려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미 악취를 풍깁니다. 돌무덤을 열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이렇게 말리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사실을 보고 그는 그만 예수님의 능력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에 벌써 시체는 나흘이면 썩었다. 썩은 시체가 그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예수님 무엇하려고 그것을 여십니까? 그냥 두세요. 이거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 이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스스로 걱정하면서 악취가 풍기나이다.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끝장입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포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 일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아뢰야 됩니다.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가 눕혀진 장소에서 그 돌을 치웠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두 눈을 들어 올리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말을 들으셨사오니
제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항상 저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백성으로 인하여 제가 그것을 말하였나이다.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그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수위로 묶이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또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을 이따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먼저, 아버지여, 아버지, 당신께서 제 말을 들어주셨사오니 제가 당신에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일들을 아뢰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한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말을 들어주셨사오니 제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신 거예요.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 말을 들어주셨사오니 제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자,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 끝나면 다시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막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확신을 얻어요. 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나의 기도에 응답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분이에요. 아니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라고 했어요.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왜요?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 그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방법 두 번째. 주님의 뜻, 그 뜻 안에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보십시오.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뜻에 따라 행하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기를 참 신랑감이 되게 참 좋습니다. 아주 직장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 딸하고 결혼시켜도 될까요? 그걸 기도해도 될까요?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죠.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그것들을 받을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안에 믿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있으면 그 믿음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습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 네 번째는요.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기도의 동역자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두세 명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더 그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이 커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가운데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자신들이 구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의견을 일치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예,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그것에 합한 힘으로써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상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구하실 때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중보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중보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점들, 연약한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자,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기도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꼭 인용하세요. 주님께서는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기록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주님 아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시고 바로 이 어려움에서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저에게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여섯 번째는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확실히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죠. 성경의 암송 이유가 이겁니다. 암송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내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송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늘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요. 치료해 주셨고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 현장에서 이것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2절 다시 본문 말씀인데요. 그리고 당신께서 항상 저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백성으로 인하여 제가 그것을 말하였나이다. 자, 옆에 있는 백성들,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곁에 있는 백성들,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타내고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기도의 유형을 한 사람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요, 많은 이방 종교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갈멜산 기도가 있습니다.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저녁 희생제물을 바치는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과 제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 날에 알려지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야 당신이 주 하나님이신과 당신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요, 바알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랬을 때 엘리야는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했고, 이제 그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죠. 자, 그런 푸석푸석한 땅에 제단에다가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이 가득 든 통들에 그 물들을 제단 위에다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그 장작 위에와 그 다음에 희생제물 위에 막 물들이 막 있으니까 불이 붙겠어요? 거기에 가득 부으다 보니까 제단 주위에 그 도랑이 이제 물들이 가득 찼어.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다시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또 불이 나와서 제단을 다 핥아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엘리야 때 있었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의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이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 속에서 누워있다가 다시 일으켜집니다. 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구약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갔고 일부는 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이 성전 휘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두꺼운 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죽었던 바로 구약 성도들. 그 구약 성도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큰 목소리로 주님께서 외치셨을 때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깨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몸 그대로가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휴거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짓된 것, 죄가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 안에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분명한 나의 마음의 심중을 다 헤아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떤 자였는가에 따라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이단을 믿었어요. 그 이단은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말씀, 바른 믿음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더라. 나사로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묶인 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이 피터 럭크만 박사님의 주석에는 아주 참 귀한 깨달음을 거기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바로 구원의 사역을 묘사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세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장면. 첫 번째가 지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경우고요. 두 번째가 마가복음 5장 41절에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는데 그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자, 이 두 번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소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탈리다 쿠미 하셨으니 그것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몇 살이에요? 12살. 자, 지금 나이와 잘 이게 연관이 됩니다. 12살 소녀는 죽었지만 일어나라 했을 때 즉각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어린 소녀는 죽었는데 일어나라 했더니 즉각 일어나서 걸을 정도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사례는요. 나인이란 도시에서 어떤 청년이 죽은 경우예요. 그 청년은 과부의 아들이었거든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그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 상여를 만지시고 그를 바치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자, 지금 상여가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상여를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으며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여기는 청년입니다. 청년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년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걸었죠. 여기 지금 청년은요. 일어나서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소년은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요. 일어나서 그냥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깨어났지만 그에게는 말은 울면서 울부짖을 수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에게 걷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봤죠?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는. 그런데 나사로는 그가 살았지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수의를 동염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를 풀어줘야만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말도 못했어요. 왜? 수건으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장 이 중에서 세 사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얘기 뭐냐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타락한 삶으로부터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거듭나고 나서 그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더디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디한 박사나 러크만 박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똑같이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다 다른 거예요. 가장 어린 12살 소녀는 일어나서 바로 걸었죠. 그러나 청년은 일어나서 말만 했고 걷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장 나이가 많았던 나사로는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했던 거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는 그 사람은 과거의 많은 그 죄들이 정말 씻겨질 때까지 그가 성장하는 데 더디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유대인은 표적과 이적을 봐야만 믿거든요. 그러자 그들 중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자신의 길들을 갔으니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렸더라.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들이 제사장들하고 수석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모였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젠 그들은 자기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 아니,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메시아가 오심이 이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가리라. 이 목적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처소. 우리의 처소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자기들의 지위도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상태의 나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 이것이 빼앗긴다는 거죠. 그 다음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our place, 자기들의 지위가 빼앗기는 것이 먼저 두려운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았던 그것을 놓치기가 싫어서 먼저 자기의 처소, 그 다음에 민족을 모두 빼앗기리라. 이렇게 그 다음 민족 걱정, 자기 자신의 먼저 걱정을 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그러자 그들 중 카야파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영이 그 해당 연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도 않는도다. 자, 이것은 이거예요. 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면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도리어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그가 말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 계시의 말을 그가 말한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51절 52절. 그런즉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오. 자, 보세요. 그 대제사장은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써 그에게 그 말을 하도록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가 예언한 것이라. 예수님께서의 죽음을 그가 예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온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데페르시아의 왕들도 그랬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짓게 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또 이 거짓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아시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이방 민족의 거짓 점술가였거든요.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가 어떤 자였는지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발라함의 과오를 따라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화를 입을 사람의 한 종류로서 발람을 들어요. 발람의 과오에 따라 그는 보상을 누리고서 탐욕스럽게 달려갔거든요.
그게 발람입니다. 또 그는 죄를 짓게 하는, 그는 벌써 멸망으로 떨어진 그런 자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발람이요. 그 뒤에 말씀도 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 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진 것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도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 이 거짓 이 예언자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지만 이 발람은 비록 이방 이 거짓 예언 이 점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결코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끝내 이 발람은요, 자기가 저주하지는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꾀를 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바치는 그러한 신전에 가게끔 해서 거기서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제단에 있었던 그 여인들과 혼잡한 관계를 이루게 한 거예요. 음행하게 한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게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들을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모은 게 누구였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자기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발락 모압 왕에게 코치한 거죠. 저들을 꼬여서 당신의 신전에게 데려와서 거기서 우상 숭배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신전의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게 하시오. 그러면 저들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치실 겁니다. 이렇게 꿰어낸 거예요. 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 그럼에도 주님께서 발람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발람이요. 그들은 옳은 길을 저버렸고 길을 이탈하였으며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불의의 대가를 사랑한 자가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참 놀랍죠.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써서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발람의 기록이거든요. 민수기 24장 2절에 그리고는 발람이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더니 그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에 따라 자기 천막들 안에 거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더라. 누구에게? 발람에게. 그렇게 아주 거짓된 자, 대가를 바라는 자, 길에서 이탈한 자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넣어주셔서 그가 말하게 했다는 거죠.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이에 그가 그 비유를 지어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였으며 두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곧 전능하신 분의 현실을 본 자, 현시의 몰입에 빠졌으나 자기 두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말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전하냐면요. 놀라운 말을 전해요. 바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거든요. 이때 벌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자, 그 다음 구절 민수기 24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믿지도 않은 자였는데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는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한 별?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지혜자들이 뭘 보고 쫓아와요? 한 별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바로 초림을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타날 것이요. 홀은요, 왕홀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자,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요. 셋의 모든 자녀를 멸한다는 것은 언제? 이스라엘에 한 왕홀이 일어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재림 때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이민족들, 유대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모하게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한다는 말씀이 바로 재림 후에 모든 민족들을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누가? 발라함이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예언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거짓 신을 믿는 그 거짓 점술가에게도 이렇게 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예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더라. 여기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신가?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앞으로요. 지금도 일부 그런 일이 있지만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다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모으게 하겠다는 거예요.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6절. 그리고 나에게는 이 양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으리니 그들 역시도 데려와야만 하며. 다른 양이 또 있다 그러시죠? 이건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여기 이 양 우리에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도 지금 주님께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양으로 표현한 것은 유대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는요, 유대인을 떠나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